예, 오늘은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는 제목으로 시편 3편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을 때 셀라라는 단어가 있었죠? 셀라 읽는 거예요? 안 읽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네, 읽는 겁니다. 시편은 찬양이면서 기도인데 이 셀라가 뭐 여러 가지 학자들의 견해가 다양하지만 일단은 읽는 거예요. 읽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볼게요. 시편 3편은 제목이 있는 첫 번째 시입니다. 1편과 2편은 제목이 없었죠. 네,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은 이 3편 위에는 제목이 있어요. 제목이 있는 첫 번째 시가 시편 3편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서는 제목과 절이 분리되어져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건 옳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성경을 보면은요, 이 제목은 1절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목을 안 읽고 그냥 1절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엄연히 제목도 성경이에요. 히브리서 성경 안에서는 제목이 1절 이 전반부에 포함되어져 있고, 그리고 제목을 읽은 후에 1절이 바로 이어져서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읽지 않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자, 3편 위에 제목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제목이 가벼워요, 무거워요? 많이 무겁지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는 겁니다. 예. 제목이 많이 무거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시편 3편을 어떤 시로 분리를 하냐면 탄식시, 탄원시로 분류를 합니다. 많이 무거워요. 누굴 피하여 도망갔다고요? 아들. 여러분들 혹시 아들의 흉측한 이 폭력과 폭행 때문에 도망쳐 본 적이 있어요? 자녀들 때문에? 요즘 그런 가정도 꽤 있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살던 이 봉천동에 한 이 고등학생을 둔 어머니 하나가 이 정신 치료를 오랫동안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들 하나가 있는데 이놈의 새끼가 이 게임에 미쳐 있어요. 게임에. 밤새 게임하는 거예요. 밤새. 그래가지고 게임이 안 되면은 그 분풀이를 누구한테 했을까요? 엄마한테. 엄마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이런 건 나한테만 걸려야 되는데. 예. 이런 놈들이 많아요, 요즘. 즉 어머니 아버지를 뭐 애완견보다도 못한 취급을 하는 그런 못돼 먹은 망나니 같은 자녀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어디 가서 뭐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뭐 친구 붙잡아 놓고 내가 요즘 아들한테 맞고 있어. 뭐 남부끄러워서 말도 못하지요. 자녀 교육은 부모가 시키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신과 치료를 오랫동안 받아왔던 그 어머니를 제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갈 때 지은 시가 바로 시편 3편이라는 거예요. 탄식시, 탄원시로 분류를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압살롬은 어떤 아들이었을까요? 압살롬은 몇 번째 아들이었을까요? 여러분, 압살롬은 다윗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누구냐 하면 여러분, 그 당시에 그술이라는 자그마한 나라가 있었어요. 나라라고 하기에도 좀 부끄럽지요. 조그만한 한 부천만한 그런 조그만한 땅덩어리에 구술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압살롬의 어머니는 구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입니다. 마아가. 네. 그러니까 정략 결혼이지요.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 구술왕의 딸 마아가와 정략 결혼을 통해서 낳은 셋째 아들이 바로 이 막대 먹은 놈, 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라는 겁니다. 자, 시편 3편, 이 3편이 쓰여진 이 배경이 있습니다. 잠깐 이 배경을 좀 설명을 드려볼까요? 다윗의 첫째 아들이 누굴까요?
그 유명한 암논입니다. 암논. 많이 들어봤지요? 암논. 이 암논은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낳은 다윗의 첫째 아들. 이름이 누구라고요? 첫째 아들이 암논이에요. 암논. 그런데 이 첫째 아들, 이 암논이 여러분 압살롬에게는 이 여동생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이름이 누구지요? 다말. 기억나실 거예요. 압살롬에게는 친여동생, 이쁘장하게 생긴 다말이라는 이 여동생이 있었는데 이 이복형 암논이 이 다말을 뭐 굳이 다 새벽 시간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차저차 해가지고 침대로 불러들이지요. 몸이 아프다라는 핑계로, 그러니까 불량한 아들이었어요. 첫째 아들이.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은 상당히 불량한 자식이었습니다. 이복 여동생 다말을 어떻게 좀 건드려 볼까? 그래가지고 결국 몸이 아프다라는 핑계로 그 여동생 다말을 침대로 불러들이지요. 그리고 강간을 해요. 강간을 합니다. 강간을 하고 어떻게 하죠? 밖으로 쫓아버려요. 쫓아버립니다. 자, 이 사실을 다말의 친오빠가 누구였죠? 셋째 아들 압살롬. 압살롬이 이 소식을 듣고 나서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을 합니다. 당장은 대응하지 않아요. 당장은. 오랜 시간 기회를 엿보면서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을 하고 결국 이복형 암논을 기회를 엿봐서 칼로 살해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풍지박살 났겠지요? 비록 어머니가 다르고 배가 다르긴 하지만 형제, 가족입니다. 오빠가 여동생을 강간을 하고 그리고 아래 동생이 형을 칼로 살해를 해버렸어요. 이복형 암논을 살해하고 압살롬은 3년간 어머니의 모국으로 도피를 떠납니다. 구슬로. 어머니의 나라로 3년간 도망을 쳐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윗 아버지는 이 압살롬을 불러들여가지고 뭐 좀 어떻게 따끔하게 혼을 내든지 어떤 뭐 교육을 좀 시켰어야 되는데 묵가해요. 결국 이 요압이라는 장군을 통해 가지고 이 다윗과 압살롬이 제외를 하기는 하지만 뭔가 여기에 문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다윗 이 아버지라는 사람의 뜨뜻 미지근한 판단력. 그리고 여전히 압살롬은 형 암논을 죽인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러면 아버지로서 한 나라의 왕으로서 뭔가 결정을 져주고 무언가 이야기를 해주고 했어야 되는데 다윗이 그럴 만한 인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결국 이 압살롬과 아버지 이 다윗의 사이가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꼬이기 시작했는지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결국 압살롬은 반란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기가 막히지요? 아들 압살롬이 왕으로 있는 그 아버지 다윗에게 반란의 깃발을 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4년을 준비합니다. 4년 동안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백성들의 재판관으로 스스로 자처해서 판결을 내려줘요. 판결을. 아유 힘드시죠? 손 한번 잡아주고. 아유 힘드시죠? 제가 좀 쌀 좀 보내드릴게요. 그럼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향할까요? 아니면 압살롬에게 향할까요? 당연히 압살롬이지요. 일단은 만나가지고 얘기를 들어주고 이야기를 나눠주고 무언가 손을 한번 잡아주고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줬던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백성들의 마음이 쏠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4년 동안 치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쳐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 압살롬은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을 데리고 헤브론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선포를 시작하면서
드디어 반란을 일으킵니다. 여론이 무서운 거 아시죠? 여론이. 우리나라도 이 대통령 되는 거 봐요, 요즘은. 그냥 여론으로 밀어붙여가지고 돼버립니다. 이거 잘못되는 거예요. 여론이 휩쓸리면 안 되는데 갑자기 혜성같이 등장을 해서 막 대통령 돼버리고, 갑자기 등장을 해가지고 어디 장이 돼버리고, 이건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수장이 되고 장이 되려면 오랜 시간 동안 그 자리에서 산전수전 겪으면서 그 사람이 어떠한 일처리를 하는지에 대한 증명이 돼야 되는데, 갈수록 여론몰이로 어떤 한 자리가 어떤 사람들로서 대체되고 채워지는 이 부분들은 정말로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여론이 급물살을 타듯이 압살롬에게 기울어지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누구를 따랐을까요? 압살롬이지요. 비록 왕은 다윗이었지만 다윗 왕을 버리고 여론 봐라, 이거 대세가 압살롬인데, 싹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에게 백성들이 우르르 물려갔던 거예요. 자, 결국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요, 왕궁에서 아무것도 챙기지 못한 채 도주하기 시작합니다. 자, 말씀 하나 읽어드려 볼게요. 사무엘하 15장 14절 말씀인데,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다윗의 말이에요. 도망가자. 안 그러면 다 죽는다. 빨리 도망가자. 당장이라도 압살롬이 이 성읍으로 쳐들어와서 우리를 칼로 다 죽일 것 같다. 도망가자. 아무것도 챙기지 못해요. 아무것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다윗이? 오랜만에 아내의 그 모국에 도피해 있던 아들이 돌아왔는데 4년 동안 반란을 준비할지 여러분, 아버지 다윗이 상상이나 했겠냐라는 거예요. 꿈에도 못 꿨겠지요. 도망가자. 안 그러면 다 죽겠다. 여러분, 다윗은 왕궁에서 몸만 빠져나왔어요. 그렇게 혼비백산이 되어서 도망을 치고 있는데, 참 엎친 데 덮치라. 여러분, 길에서 누구를 만났냐 하면은 사울 왕의 친족 시므이사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누구의 친족이요? 이미 죽고 없는 사울 왕의 친족 시므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도망치는 다윗을 보고 이 시므이가 저주를 퍼붓기 시작을 해요. 저주를. 제가 그 말씀 잠깐 읽어드려 볼게요. 사무엘하 16장 7절 말씀인데,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임으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기가 막히지요?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는데 길에서 사울왕의 친족들이 뭐라고 욕하고 있어요? 봐라, 꼴 좋다. 사울왕을 그렇게 내치고 너는 그 왕의 자리에 오래 있을 줄 알았냐? 꼴 좋다. 저주를 퍼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피를 흘린 자요, 너도 똑같이 죽을 거다, 이놈아. 똑같이. 기가 막힌 거죠. 아들 압살롬만 다윗을 싫어했던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정치적으로 얽혀 있었던 사울 왕의 사람들도 다윗을 증오하고 있었고, 믿었던 측근들도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의 편에 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배경이 시편 3편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잠깐 봐볼까요? 탄식 시는요, 기본적인 몇 가지 구도가 있습니다. 기본 틀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호명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을 호명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여러분 우리가 다윗 같은 경험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얼추 너무너무 힘든 탄식이 터져나오는 그와 같은 인생의 경험들이 한두 번쯤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믿는 사람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보통 첫 마디가 뭘까요? 너무너무 힘들 때, 너무너무 괴로울 때 말이 나올까요? 말이 안 나오죠. 아마 제 경험상 첫 마디는 주여예요. 주여. 그리고 뒤에는 점점점. 그 주여 한마디에 모든 애잔함이 녹아져 있는 거죠. 봐요. 탄식 시의 기본 틀 첫 번째가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호명하는 겁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 봐볼까요? 3편 1절 말씀 봐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의 이름이 호명돼요? 안 돼요? 호명되지요? 여기서 여호와여는 여러분 그냥 글자를 따박따박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이렇게 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말은요, 주여 이런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길게 호흡을 내뱉는 소리가 바로 이 여호와여. 이게 탄식 시의 첫 번째 기본 틀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인가? 고발이에요, 고발. 항상 탄식 시에는 두 번째로 등장하는 말씀이 고발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제 고발을 해야죠. 저 썩을 놈들을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뭔가 고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 무엇을 고발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과 2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러분 이 1절과 2절에는요 다윗의 심리적인 상황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계속 등장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계속 등장하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많답니다. 많다. 이게 지금 다윗의 심적 상황이에요. 아, 왜 이렇게 엉망이야, 상황이. 왜 하는 일마다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많다. 많다. 왜 이렇게 많지? 왜 이렇게 안 되는 일이 많지? 왜 이렇게 징글징글한 사람들이 이렇게 주변에 많은 거지? 이게 지금 다윗의 심적 상황이에요. 1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2절도 봐봐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계속 많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요. 이게 지금 다윗의 심적 상황. 심리적으로 압도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압도당하고. 아유, 왜 이렇게 징글징글하지? 아유,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지, 우리 집안은. 그런 상황이에요. 많다. 여러분, 두 번째로 2절 후반부에 보면 다윗이 무엇을 고발합니까? 이거지요.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걸 고발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람들이 그러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라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구원시키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나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는 그런 소리까지 나에게 사람들이 하는 걸까요?
고발이지요. 고발. 자, 그리고 탄식 시의 기본 틀 세 번째로 넘어갈 건데, 여러분 세 번째에 반전이 있어요. 반전. 이 세 번째 틀이 뭐냐 하면은 구원의 확신과 안정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확신, 안정, 안정. 예, 뭐 안전도 상관없고요. 안전해야 되니까. 반전이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주여 호명하고 두 번째로서는 압도당하는 심리적인 상태로 피해 입은 것들에 대해서 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정말로 버린 거 맞습니까? 그런데 세 번째로 넘어갈 때 갑자기 구원의 확신과 안정의 상태로 시인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3절부터 6절까지 읽어볼까요? 확신과 안정. 3절부터 6절까지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좀 놀랍지 않습니까? 방금 전까지 막 죽는다 막 심리적으로 압도당하고 있었던 이 다윗이 3절로 넘어오면서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하고 심적인 안정을 되찾은 모습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가? 어찌 미치지 않고, 그렇죠? 어찌 갑자기 이렇게 심리적으로 확 180도 바뀔 수가 있는 것인가? 잘 봐요. 여러분, 어떻게 다윗은 탄식과 절망 속에 있다가 확신과 안정을 찾을 수가 있었던 건가? 잘 들으세요. 이게 오늘 설교의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불안해하고 있는 다윗에게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탄식하고 있는 다윗에게 무엇을 기억나게 하셨다고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절망 속에서 오랜 시간 방치해 두실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절망 속에 있을 수 있어요. 탄식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이 그 탄식과 낭만과 절망 속에 오래 있도록 방치해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계속해서 절망 상태에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절망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픔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절망 상태에 있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낭망한 상태로 그의 신앙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은요, 좀 이렇게 진단해 볼까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무언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세요. 우리 성탄절도 지나고 이제 다시금 또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야죠. 일어나야 돼요. 이게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능력이에요. 넘어질 수 있어도 일어나는 거지요. 6번 넘어져도 몇 번 일어나는 거예요? 7번 또 일어나는 거지요. 이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한 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런 예화를 했던 적이 있나요? 군 시절 때 처음으로 이제 공수훈련 2달을 마치고 낙하산을 타야 될 날이 D-Day가 됐어요. D-Day. 전날 밤에 아무리 골백번을 생각을 해도 나는 그 비행기를 못 탈 것 같아. 그럼 내가 미쳤습니까? 그 비행기에서 문 열고 뛰어내리게?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3빌딩 옥상에 올라가서 가방 하나 주고 뛰어내리라고 해보세요. 뛰어내릴 수 있는 분. 그 가방이 무슨 가방인 줄 알고 뭐 도시락이 들어있는 가방일 수도 있는데 도무지 간밤에 생각을 해도 이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내일 아침이면 제가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오늘 밤에 자고 눈을 뜨면은 여기가 군부대가 아니라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했어요.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꿈이기를 바랍니다. 꿈이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직 군대에 온 게 아닙니다. 이건 악몽일 뿐입니다. 자고 눈을 뜨면은 어머니가 밥 먹어라 원영아 이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실컷 자고 눈을 떴는데 집이었을까요? 군대였을까요? 예, 고참이 소리 지르더라고요. 빨리 일어나라고. 근데요, 여러분 그때 제가 살아생전에 2번도 느끼지 못한 무언가를 느꼈어요. 눈을 뜨자마자. 지금도 다시 한번 그때 그 느낌을 다시 한번 받고 싶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딱 눈을 떴는데요. 모든 공기의 흐름과 그리고 바람 소리와 그리고 이 부대 앞에 있었던 산에서 울리는 새 소리가요. 그렇게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1%라도 있었을까요? 아니요. 저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상황은 그대로였어요. 아침밥 먹고 비행기 타야 돼요. 그런데 단 1도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보이는 게 너무너무 선명하게 보이고 깨끗하게 보이고 들여 마시는 그 공기가 너무너무 달콤하게 맛있게 느껴지고 들리는 모든 손님들의 이 소리 지르는 그 칼날 같은 소리가 왠지 오늘따라 아름답게 느껴지고 지금도 다시 한번 그때의 그 느낌을 받고 싶어요. 꼭 마약을 맞은 사람처럼. 뭔가 강력한 이 영양제 한 방을 맞아가지고 막 기운이 샘솟는 것 같은 그와 같은 느낌을 눈을 뜨자마자 받았던 거예요. 제가 낙하산 타는데 두려워했을까요? 아니요. 과감히 메고 소리를 지르면서 비행기에서 뛰어내렸던 경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탄식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다시금 건지시는 분.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우리 말씀 하나 읽고 오늘 좀 설교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윗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마지막으로 7절과 8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7절, 8절. 자,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여러분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지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잘 봐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 표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가서 처음으로 외쳤던 기도가 여호와여 일어나소서입니다. 전쟁에 외쳤던 기도문이에요. 여러분 탄식에 빠졌던 다윗이 절망과 낙담 속에서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 여러분 그랬던 다윗이 지금 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전쟁의 용사가 됐어요. 더 정확히 표현한다고 한다면 기도의 용사가 됐어요. 그 탄식의 사람이, 그 절망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그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자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봐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담대해졌잖아요. 기도의 용사가 되었잖아요. 오늘 여러분 시편 3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말씀을 통해서 또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기도의 용사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